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보십시다. 구약성경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8장 1절로부터 17절 구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과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말씀에서 소외되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아랑교회 모든 식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민아, 기도 잘했어? 잘했다. 질문이가 아니라 의문문이 아니야. 나는 장로님이 하는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갔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도원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은혜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원의 삶에도 여전히 피곤한 삶의 흔적들이 있었겠지요. 이제 차차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제가 20대 때부터 청년부를 이제 다녔으니까 지금 제가 55세니까 5세는 그냥 뚝 잘라 하고 30년 동안 수련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1년에 몇 번 갔을까요? 2번. 그러면 2, 3은 한 60번은 갔네요. 그런데 거의 이제 청년부 수련회죠. 근데 청년부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선녀라? 네가 싫어하는 거 얘기하면 돼. 기도 말씀 그러면 아주 그냥 응징이야. 뭐가 있을까, 채미야? 너의 경험을 한번 돌아봐. 첫째는 뭐가 있냐면 성경 통독이야. 한 번 했는데 거의 전멸입니다. 아밀라제 침을 줄줄 흘리고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자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에게 했더니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성경 통독 너무 좋은데 왜 자꾸 애들이 잘까? 그런데 저도 잤더니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한 번인가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주무시더라고요. 깊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달리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넣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련회 가운데 제가 이제 주로 뺐어요. 2번째가 있어요. 힌트. 40, 50대 이상은 좋아하는데 20, 30대는 싫어해요. 그럼 2번째 힌트.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1등 취미. 등산을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민규 민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관우 집사 부인 임경이 있죠. 임경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등산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둘레길 정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10분 갔나?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볼까요, 저에게? 언제? 그것도 그 말이지만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다 왔어. 그럼 한 5분 있다가 그럼 또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도착해? 그럼 저는요? 다 왔다.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 전문가랑 이제 초보자랑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올라가요?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거의 다 왔어를 몇 번 정도 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저도 한 7, 8년을 등산을 꾸준히 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에 청년들을 만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은 블라딕이라는 청년을 알죠? 블라딕. 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친구. 그렇죠? 한 번 저를 따라서 산을 한번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그래 그럼 붙어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코스는 왕복 2시간 반이거든요. 되게 좀 겁나네요. 30분쯤 갔나? 그랬더니 없어. 저 밑에서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중간에 결국 그 녀석 저랑 같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침 기도회 끝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블라디 믿고? 그러면 싫다 그래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등산 이야기를 하냐면 등산이랑 신앙생활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해발 높이마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100m, 200m, 300m.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럼 주님 말씀 믿고 올라가요.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젠장 거의 다 오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속은 것 같은 느낌도 적잖이 들어요. 이게 신앙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가. 거의 다 왔어.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든데 올라갈 힘은 없는데
주님은 항상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원도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가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에 나갔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몇 미터쯤에서 좀 고비가 왔나, 한 500m 지점쯤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누굴까, 아니면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는 것이 되느냐 하고 그와 그의 같은지라. 예,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그래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아저씨야 자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남았냐면 불세출의 영호, 호, 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고 우리 지도로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어림잡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의 중앙쯤 되는 광역시 가운데 어느 도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중간쯤에 있는, 대한민국 중간쯤에 있는 광역시 대전. 예, 그쯤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렇게 딱 지도를 펴놓고 보면 중앙에 딱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많아.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가축이 많아요. 그러면 가축을 많이 돌보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주류예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믿음도 좋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워너비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 연합군을 쫓아서 쫙 가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처음부터 이 전투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가장 큰 지파인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딱 겁니다. 그게 1절 끝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하고 그와 크게 어떻게 해요? 다퉜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쟁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을 딱 보면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마치 서로 쌍방간에 다퉜다라는 말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거예요. 에브라임이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쌀라 막.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다투고 싸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해요. 왜요?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장 24절. 자,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두루 단기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기드온이 보냅니다. 분명히 보냈다라고 나왔죠.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뭐냐면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32,000명, 10,000명, 300명으로 압축되는 가정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도 분명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이 무서워서 떠나갔거든요. 신앙의 싸움이 무섭고 두려워서 떠나갈 때는 언제고 15,000명의 폐잔병이 남는 그 순간 숟가락을 싹 끼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칼로 찌르거나 무시하고 제 갈 길 가버립니다. 이게 되게 억울해요. 그리고 사실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인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없애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망가고 자기 지파로 돌아간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5,0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숟가락을 싹 얹고 뭐라고 해요? 왜 우리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이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쉬운 일을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뻗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일을 맡기면 신뢰받지 못하고, 맡기지 않으면 뒤에서 나쁜 소리예요. 이게 딱 그 부류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저기 변방에 있는 지파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할까요? 교회 중직이거나 교회 리더십이거나 어느 정도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딴지를 탁 하고 거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와 싸워야겠죠? 말다툼 해야죠. 여기서 기드온의 지혜가 빛을 발해요. 2절에 그 지혜가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게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포도는 첫 포도가 맛있대요. 그리고 뒤에 갈수록 당도가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사는 지역은 너희 지역에서 수확하는 포도는 맨 끝에 따도 우리가 처음 수확한 포도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싸움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니 그러면 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요? 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미디안 연합군의 패자한 병을 쫓고 그들을 다 없애는 중요한 사명이다. 타겟이 딱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비를 자꾸 걸지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무언가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붙잡고 시비하면요, 나는 지금 나의 에너지와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알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누구다? 미디안이다. 내가 싸워야 할 게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임을 기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변 상황 속에서 어떤 다툼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 다툼 너머에 있는 명확한 타겟, 목적, 혹시 목표를 내가 보지 못하면 나에게 시비 걸어오는 사람과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에너지와 정력이 엉뚱한 곳에 자꾸 낭비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리게 해요. 되게 교묘해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부 리더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래요? 예, 믿는 사람들이 저래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기드온이 싸워야 할 대상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미디안의 연합군, 즉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기도원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의 도전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 분노가 과연 소모적인지 아니면 거룩한 분노인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기도원의 편을 들어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러 갔어요. 나 사실 회사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열의 아합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놈이 나쁜 놈이네. 쏴붙여! 이건 세상의 상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상담과 접근법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신앙의 정력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우리의 기운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뭡니까?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개선되지 않는 뭔가 환경이고 여건인가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미혹시켜서 엉뚱한 곳에 나의 에너지와 정력을 쏟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고비일까요? 그죠? 큰 고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 1차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설상 가상, 그죠? 두 번째 문제가 기도원에게 다가와요. 믿는 사람이고 기도했고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냐 하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을 이르러 건너고 비록 어떻게 해요? 피곤했어요.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몸도 약하고 앞에서 누구랑 한바탕 다툼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배도 고프고 환경도 꽉 막혔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그만 추격해야죠. 그만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지라. 8절 끝에 보시면 분우엘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요 분우엘과 숲곳이 어디냐면 갓 지파, 들어보셨죠? 갓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갓 지파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동화돼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고 있는 같은 동포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기도는 몇 명이에요? 300명. 패잔병은요? 15,000명.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300명이 15,000명을 쫓아? 여러분 같으면 주판을 튕길까요? 안 튕길까요? 튕긴단 말이에요. 300대 15,000?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 기도원의 청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빵과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리기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청월함 교회에 온 거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왔었다고 그래. 그런데 최근에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진성 목사님이 개척을 했지만 이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청월함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분해일과 숲곳 사람들은 방관해요. 여러분, 방관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무서울까요? 믿음의 편에 설 수도 사탄의 편에 설 수도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관자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니 백성이 이에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 중에 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침묵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둘 다 좋아요. 방관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쪽을 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관은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관망자는 악을 동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난 그냥 딱 중간에만 있을 거야.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있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저기 신앙의 끝에 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도 없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팔짱을 끼고 방관자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청월함 교회 공동체들. 제가 조금 더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랫동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경유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많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한 주를 나오든 한 달을 나오든 나오는 동안만큼은 방관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것을 조금 더 입체화시켜 봅시다. 기드온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가는데 빵을 주지 않았어. 해를 간 건 아니죠. 때린 거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그 시간 동안에 미디안의 연합군은 더 멀리 도망가게 하고 기드온의 마음을 약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도운 겁니까? 사탄을 도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불의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 중간에 있는 교인이에요.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이 교인을 이렇게 불러요. 잠재적 이탈자.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 더군다나 같은 동족인 브누엘과 숫곳 사람에게 큰 거 요구한 겁니까? 물과 빵 좀 달라고 한 건데 전쟁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다 남은 빵과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절하고 거부하죠. 그 결과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심판했지만 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자의 방관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는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의 하류로 내 신앙의 중심이 흘러갑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에브라임 하시겠습니까? 브누엘과 숫곳 같은 방관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기드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추격하여. 근데 이 단어가 15절에도 나오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곤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기력을 상실하다. 그러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추격했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어갔을 것 같아요. 울면서 기어갔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바르게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그런데 주변에서 도저히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지? 우리 앞에 제가 등산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가요. 이 그림과 뭔가 매치가 되지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피곤한 상황과 사람들만 내 주변에 점점 많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곤하지만 기도원을 향해 추격하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작년 초에 저희 가족들이 급하게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라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뭐라 그러죠? 중간중간에 얕은 산들을 오름. 제주도는 오름이 많잖아요. 근데 제법 높이가 있는 오름에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다가 가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올라갔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경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장면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낙제가 없어. 청년들은 알지요? 그 스트레인저 도루마무 무슨 영화지? 닥터 스트레인저. 거기 보면 닥터 스트레인저가 그 마지막에 무슨 나쁜 악당을 할 때 무한 반복하잖아. 그죠? 모르면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악당에게 죽여도 나타나고 죽여도 나타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기게 되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람마다 고비들이 있죠. 저도 저마다의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누구를 물리쳐요?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연합군을 괴멸시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으면 그 믿음의 장관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너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랑 손잡고 끝까지 올라가 보지 않을래? 여러분이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잡아요. 놓으면 또 잡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잡습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느 지점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힘들지만 저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역사와 경치를 바라보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역사,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등산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디를 갔었냐 하면 여러분들 성주산 구름다리 아시죠? 구름다리 갔는데 죽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창피한데 구름다리는 등산이 아니에요. 산보지,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어디를 갔냐 하면 여러분 혹시 구름다리를 지나면 굉장히 가파른 데가 있어요. 군부대.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명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2시간 10분 15분 걸리는데 여름철에는 2kg가 빠져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땀이 져요. 여러분 혹시 여우고개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을 거예요. 엄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장관이 펼쳐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올라와서 볼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드라마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자. 거의 다 왔다. 아이, 뻥치시네.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너 한 12시간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아예 포기하지.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말씀을 맺을게요. 좀 안 피곤해 하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고비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m에서 고비가 오고 500m에서 고비가 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방관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 피곤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경치를 내가 꼭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로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